어린아이를 둔 아빠에게 로망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자녀를 데리고 마트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카트를 끌고 장난감 코너로 가서는요, 카트를 발로 빵 차면서 골라라, 이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만 골라라. 근데 그것도 이제 아빠가 생각하는 금액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고르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큰 바구니를 주시고는 인간에게 골라라, 담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각자 인생에 필요한 것을 그 바구니에 이렇게 저렇게 담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이상을 담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을 담는 사람은요,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조금 불편할 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 움켜쥐고 또 주워 담으려 하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늘 채워도 불만이고 아쉬움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든 불신자든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들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고요, 어떤 은혜들은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은혜를 인생의 바구니에 담아야 그 인생이 끝난 뒤에 아쉬움이나 후회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인생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은 지난주 야곱과 바로의 대면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아있기에 요셉이 총리의 권한으로 애굽을 통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결과로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인근 국가 가나안 땅까지 거기에 있는 돈까지 거두고 애굽 사람들의 땅과 짐승까지 거두었으며 나중에는 그들의 땅과 심지어 그들의 몸까지 노예로 귀속시켜서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과 가축을 살려내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에게, 특히 요셉을 불러다가 자신이 죽는다면 애굽에 묻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자신의 시신을 묻어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요셉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두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 가운데 일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은혜를 다른 표현으로는 일반 은총, 보통 은혜라고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가령 햇빛과 비는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있어서, 또한 식물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이 농사를 짓는 땅에는 햇빛과 비가 내리지 않고 신자들이 농사를 짓는 땅에만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든 신자든 차별 없이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이런 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 은혜가 47장에 13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47장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요, 7년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7년 흉년 가운데에 2년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은 상황이죠. 본문 13절은 당시 애굽의 흉년이 어느 정도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기근으로 땅이 황폐화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과 6.25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당시를 사셨던 분들, 우리 이재현 장로님은 그 시절 생생하게 겪으셨을 텐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은 그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먹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찾아온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애굽을 찾아온 것이죠. 풍년에 나름대로 곡식을 저장해 놨을 텐데 흉년에 그것도 다 까먹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 곡식을 바꾸어서 그 어려운 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그 돈은 전부 바로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곡식마저 동이 나자 이제 백성들이 집에서 기르던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들과 곡식을 또 바꿨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짐승들을 받아서 바로에게 주었고 또 식량들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식량도 남은 흉년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죠. 오늘 말씀처럼 새해가 되니까 그 곡식도 떨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이 이제는 땅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식량과 교환을 요구했고요. 요셉은 식량을 주고 땅 문서는 또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애굽 전역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식량난을 이기기 위한 백성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 문서를 주고 얻은 식량으로 한동안 걱정은 들었지만 흉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식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몸밖에 이제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바로의 종으로, 즉 노예로 귀속시킬 것을 맹세하면서 식량을 구하였습니다. 애굽 전역의 땅과 모든 가축들과 토지와 심지어 사람들의 신체까지 바로의 소유가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그 생존을 대가로 재산과 자유를 희생하였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이런 모습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식량을 빌미로 그들의 토지와 신체까지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그 사회에 사회주의 체제를 실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요셉은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바로의 노예가 된 애굽 백성들에게 토지와 종자를 빌려주고 그 땅에서 난 소출의 5분의 1, 즉 20%를 세금으로 내겠습니다. 20%의 세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요셉은 사회주의자고 정말 요셉은 피도 눈물도 없는 오로지 애굽 왕 바로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지금 시행하는 일련의 모든 정책들이 자신들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였고요. 오히려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요셉의 행위를 사회주의자로 보는 시선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그 상황을 오늘날과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시대적 상황에서 읽고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시대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제정한 토지법 역시 4,000년 전 상황에서 그 당시의 기준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13절을 언급하며 먹을 것이 없고 땅이 황폐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노예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단 살아있어야 노예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일단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요셉은 자신들을 노예로 종속시키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을 먼저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유산을 받을 때는 정말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받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얼마 못 가서 그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며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동네 어귀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저를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굶어 죽는 것보다는 살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한 종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그때와 지금 좀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 노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17세기에서 20세기 초반 서구 열강들에 의한 그 제국주의가 확산될 때에 그 식민지 시대의 노예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종이란 식민지 시대의 그 종이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은 조선시대의 머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남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있거든요. 기록이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율법에는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종으로 들어오면 안식년이 될 때에 그 종을 방면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이 종이 방면되었는데 또 자기들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주인의 집을 나가서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거나 또는 내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주인의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읽은 말씀은요, 그런 종이 있다면 제사장은 그 집 문에다가 그의 길을 뚫어서 주인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할 때에 요셉은 그들의 재산이나 신체를 착취하는 부르주아의 앞잡이가 아니라 그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세금으로 20%를 내게 한 것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몇 퍼센트의 세금을 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획재정부 통계에 의하면요 2020년 20%였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애국 백성들은 더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땅도 바로의 소유고 종자도 바로가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농업 자금을 융자해 준 겁니다. 농업 자금을 융자해주고 20%를 내겠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자가 맞는 거죠. 이자의 개념입니다.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하고 그 이상 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5분의 1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애국 주변 국가들은 얼마를 냈느냐? 고대 근동 문화들의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20%는 평범하다 못해서 아주 준수한 수준이었습니다.
함무라비 시대에 이제 요셉과 한 150년 정도 후의 시대인데, 함무라비 문헌에 보면은요, 농부들이 생산한 것에서 이제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라 할 수 있겠죠. 예. 3분의 1에서 2분의 1 국가가 떼갔습니다. 엄청나게 떼간 거죠. 바벨론에서도 1년에 20%의 세금을 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농업 융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최소 3분의 1, 33.3%를 떼갔습니다. 결국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그 생존을 위해 통치자로서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굶어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었던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일반 은혜입니다. 무슨 얘기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요셉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기한 안에 처해 있는 가난한 국가들에게 원조를 한 것이나, 기아 대책본부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그 빈곤 국가들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일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닌 선택하신 백성들,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는 무엇인가? 27절부터 34절까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특별 은혜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애굽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기르던 짐승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소유로 넘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의 가축을 관리하라는 그 관리권을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은 누가 관리하게 될까요? 요셉의 형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즉 야곱의 집안에서는요, 이전보다 일이 더 많아졌겠죠. 그 말은 그들의 수입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절 하반절을 직역하면 그들이 심히 생육하고 번성하였다입니다. 이와 같은 구절의 의미가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이 지금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냐 안 낳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오늘 굶어 죽지, 내일 뭘 먹을까,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하나,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은 오히려 더 번성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제단을 쌓았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하나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46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기에서, 즉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네가 번영할 것이고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고센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이 48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인구 개수를 했을 때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과 노약자들 그리고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산술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여러분 70명이 480년 후에 20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율이 1년에 2.4%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2.4%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하여서 이런저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지금 엄청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출산율이 통계청에 따르면 0.86명입니다.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1년부터는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왔던 인구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애굽 상황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생육과 번성하고 함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계속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도착한 지 17년이 지나서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었다. 그 때를 직감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28절과 29절인데요. 29절 서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창세기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이후에서는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만은 창세기에서는 야곱을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로 부르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중요성을 드러낼 때에는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근데 오늘 47장 29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우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우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반드시 애굽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이 묻혀있는 그 묘지, 즉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신신당부합니다. 애굽 땅이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온갖 혜택을 누리며 이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묻혀야 할 곳, 내가 죽어서도 돌아가야 할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그 약속으로 돌아갈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쫓아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살아야 하며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특별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요. 특별 은총을 누리는 사람만의 삶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신의가의 심은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마치고 동네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다 보면은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언제 집에 가야 될 때를 알았느냐? 여기저기서 빨리 집에 안 오냐고 엄마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은 집에 가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해서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갈 때 되면 항상 이 주머니가 불룩했거든요. 근데 정작 집에 들어가서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불룩했던 구슬들을 마당에 놓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린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라 그렇게 말하시면 그 말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바구니에 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놀 때까지는 좋죠. 근데 들어오라 그러면 그 순간 다 내려가야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보너스로 특별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들을 돌아보고 감사하게 여기며 특별히 특별 은혜를 귀중히 여기고 그 중요성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언제부턴가 교회 학교가 전문화되고 체계적으로 발전하면서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위탁하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생겨났느냐? 그때는 참 좋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딱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니까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은혜들을 자녀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요, 부모가 왜 그것이 은혜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 학교가 마비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가르칠 때입니다. 한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종착역을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설명절을 보내면서 내 인생의 바구니에 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바구니 내가 무엇을 담아왔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됐다 오라 그렇게 부르실 텐데 그때에 그것을 내려놓고 가려고 할 때에 아쉬움과 후회함이 남는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설명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보내는 시간 되시고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